성경을 읽을 때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한테 대표적이었던 부분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가 자꾸 뻗대면서 반항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모세를 쓰시려고 하는데 빼딱한 마음을 가지고 자꾸 반항하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자꾸 데리고 가려고 하는 그 모습은 어려서부터 들었지만 이해가 참 안 되었습니다. 대학 시절에 박영선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설교를 하시면서 출애굽기에 있는 그 장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셨을 때에 그랬나 조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 모세의 고민과 모세를 대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가 좀 많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들을 무시하고 거절하고 반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거절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사람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그것이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을 무시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굳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온전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스데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전에도 우리는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모세를 무시하고 네가 뭔데 우리의 관원이 되겠느냐? 네가 뭔데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느냐라고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배척했던 구원자를 다시 보내셔서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를 거절하고 무시했으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보내셔서 구원 사역을 온전히 이루셨다. 그것이 스데반의 핵심입니다.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면서 출애굽기에 있었던 사건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러 오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부르는 게 아니라 특별한 기적으로 직접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를 부르러 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선입관으로 하나님에 대해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러 오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필요해서 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좀 죄송합니다마는 80이 넘었을 때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기대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나이 40이었을 때는 기대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집트의 모든 학문을 다 통달했고 그리고 자타가 공인하는 지식과 경험과 연륜과 그리고 나이가 지도자가 되기에 딱 좋은 나이 40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을 때 모세의 나이는 80입니다. 80에는 그렇게 많이 기대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80이면 연세가 많으신데요. 그 당시에 나이 80이면 구원자가 되겠다, 꼭 필요한 지도자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80이 될 때까지 모세가 40년간 무엇을 했습니까? 40년간 광야에서 염소나 양이나 치면서 살았습니다. 나이 40살 때에는 박사였고 군인이었고 탁월한 행정가였을지 모르겠지만
광야에서 아무 공부 안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양이나 염소나 이렇게 데리고 다녔던 모세는 지식도 다 떨어지고 체력도 떨어지고 얼굴도 그렇게 멋있지 않았을 것이고 별로 쓸모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외모나 능력이나 실력이나 영성이 40년 전과 비교하면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에게 모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필요한 사람을 쓰시려면 여호수아를 불러서 쓰시면 훨씬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무 쓸모 없어 보이는 80이 넘은 노인인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필요해서 찾아온 게 아니라 모세를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80에 별로 쓸모없어 보이는 모세를 찾아왔습니까? 모세가 받은 마음의 상처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린, 모세로서는 자기의 생명과 부귀 영화와 모든 것을 다 걸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때가 나이 40입니다.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었습니다. 그런데 배신을 당했습니다. 자기를 인정하고 도와주고 함께 협력할 거라고 생각했던 동족들이 모세의 등에 칼을 꽂듯이 모세를 무시하고 비난하고 그를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정이나 회사나 교회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나의 인생과 재산과 열심과 나의 온 사랑을 다 쏟아서 일을 했는데 가장 나를 지지하고 이해해 줘야 될 사람에게 평생에 잊지 못할 배신과 상처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모세는 그 배신과 무시와 상처를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이 상처가 컸는가 하면 4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셔서 다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모세를 불렀을 때에 모세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순종할 만한 마음이 없습니다. 출애굽기의 사건을 다시 읽어보시면 모세가 거절할 때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40년간 광야에서 쓸모없이 살았습니다. 옛날처럼 말도 잘 못합니다. 지금 나이가 80이라서 내가 전쟁도 하지를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쓰시기에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부족한 줄 알고 오셨습니다. 두 번째 모세의 고민은 뭔가 하면 나는 그 인간들을 위해서 다시 일하기 싫습니다. 하나님, 내가 40년 전에 모든 것을 다 걸고 뛰어다녔을 때에 그들은 나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뭔데 우리의 지도자와 관원이 되겠냐라고 나를 배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배신과 상처로 인해 저의 인생이 다 망가졌습니다. 그들로 인해 저는 두 번 다시 그들을 위해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계속 거절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출애굽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를 붙들어서 이집트로 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제일 큰 일은 하나님을 향해 무너져 있는 마음, 일이 벌어질 때마다 반항하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설득하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먼저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화려하고 그리고 성공적인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예수님의 본심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기적을 행하거나 능력을 행하거나 탁월한 사역을 하는 것보다 정말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찾거나 유명해질 때에 세상의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마음이 무엇일까를 간직하고 찾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갔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특별히 많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서도 신방하다 보면 그런 교인들이 있습니다. 내가 젊은 시절에 혹은 내가 어떤 결심을 해서 교회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정말로 헌신하고 충성 봉사를 다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교인들이, 뜻밖에도 가족들이, 뜻밖에도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배반하고 나를 거절했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내가 이전 신앙생활할 때 그런 큰 상처를 교회로부터 받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전처럼 열심히 살고 싶은 마음이 정말로 없습니다. 진솔하게 아픈 경험을 이야기하는 교인들이 어느 교회든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보시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신앙적으로 살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며 애를 쓰다가 상처를 받아서 내가 두 번 다시 교회를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일을 하지 아니하리라 마음을 닫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불쌍히 여기시고 기억하시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무너져 있는, 닫혀져 있는 모세의 마음을 회복시키십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삐딱한 마음을 가지고 왜 이제 찾아왔습니까? 왜 40살에 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제가 도와줘야 될 그 사람들은 저를 거절한 사람들이요, 저에게 상처만 준 사람들이요, 사실 그 사람들 때문에 내 인생이 다 망가졌습니다. 내가 왜 그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까? 내가 왜 믿음으로 계속 살아야 됩니까? 그런 마음의 상처가 여러분 속에 있을 때에 여러분,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기대를 가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끊임없이 상처를 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셔서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무너져 있는 내 마음, 나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썸뿌리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나를 먼저 아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떻게 회복시켜 주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할 때에, 나도 기도하기 싫은 제목인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신비한 은혜로 40년간 묵어져 있던 그 쓰라린 마음을 해결해 주시고 남은 삶을 광야에서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반드시 주십니다. 내가 이미 80이 되었습니다. 내 인생이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무엇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에 모세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생의 마지막에 찾아오셔서 모세와 함께 하셨을 때에 그가 40살에 성공했을 때에 쓰임 받았던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고 쓰십니다. 이 시간 새벽에 오셔서 기도할 때에 혹시 모세와 같이 가족들에게 교회에서 혹은 인간관계 속에서 큰 상처와 쓰라림으로 인해 내가 두 번 다시 열심을 내지 아니하리라, 내가 두 번 다시 하나님의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으리라는 상처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저의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히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람은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상처받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소생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내 마음에 모세와 같은 쓴뿌리와 깊은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상처를 위로하고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남은 삶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 일어나서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과 교회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